오늘은 성탄의 설레임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성탄 인사를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글로벌 시대니까 전 세계적인 언어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영어로 한번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스페인어로 한번 하겠습니다. 스페인어로 펠리스 나비다, 펠리스 나비다. 프랑스어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글로 다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프랑스어로 한번 하겠습니다. 조이 노엘, 조이 노엘. 중국어로도 한번 해볼까요? 중국어 생탄 꾸알러, 생탄 꾸알러. 필리핀 말로도 한번 해보시죠. 필리핀 말로도요. 말리까양 빠스코, 말리까양 빠스코. 어려워요, 그죠? 한글로 적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 볼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즐거운 성탄 되세요, 또 기쁜 성탄 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의미보다는 기쁜 성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짜 진정한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기 때문에, 이미 기쁨이기 때문에 기쁜 성탄입니다 로 끝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 감정과 관계없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기쁜 성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기쁜 성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기쁜 성탄입니다. 또 한 번 더 할 때는요, 설레이는 성탄입니다 이렇게 할까요? 설레이는 성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성탄의 설레임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보았는데요,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설레임이란 단어는 원래 잘못된 표기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설렘이 바른 표기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설레임이란 것은 사람들이 자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언어학적으로 보면 언어라는 것이 많이 사용하다 보면 그것이 정탁되어지고 그것이 표준어가 되어져 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이 설레임이라는 단어도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렘이라는 단어와 설레임, 어떤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설레는 것과 설레이는 것 차이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쳐다보지 마세요. 설레는 것은 내가 설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설레인다는 것은 내가 수동적으로 내가 설레임을 당하는 것, 설레는 것을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레임이란 단어가 훨씬 더 느낌적으로 우리 한국 정서에 맞지 않나, 또 겸손한 표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주말에 정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우리 광천 뉴스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 광야 아트센터에서 열린 뮤지컬 요한복음 보고 돌아오는데요, 눈이 어마어마하게 내리는 거예요. 요 근래 그렇게 많이 내리는 눈을 본 적이 없었어요. 예전에 차들이 미끄러지면서 사고 나는 것들도 장면도 봤고, 저도 저희 집 앞에서 보니까 조그만 언덕인데도 이게 올라가지 못해서 막 미끄러지면서 사고 나는 걸 봤는데, 그날 그런 눈이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벌벌 떨면서 교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법 오랜 시간 동안 교회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있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SNS를 보게 되는데 의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불편하고 힘들게 왔는데 우리의 아이들은 너무나 행복해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 그랬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순간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기쁨이 사라졌나? 설레임들이 사라졌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한방눈이 내리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서 엄마 아빠의 손을 이끌고 나가서 열심히 노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사람도 말고 뒹구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만 와도 좋아하는 저런 설렘이 나에게도 있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성탄의 설렘들이 있으신가요? 또 성탄이구나, 곧 한 살 더 먹겠구나, 그런 생각만 드시나요?
우리는 어렸을 때에 그런 성탄의 설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었는데요. 어릴 때, 자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산타크로스가 분명히 선물을 갖다 줄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성탄 이브가 지난 밤에 제 머리맡에 제가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그 당시 말로 불자동차, 소방차가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던지, 얼마나 설렜던지요. 산타크로스가 내 기도를 응답했구나, 그런 기쁨을 가지고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집에 계신 산타였다는 것을 이후에 알았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면 성탄절 이브 행사도 하고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참 행복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예배하고 또 같이 간식 먹고 하면서 밤새 주님 오심을 기뻐했던 그때를 생각하게 됩니다. 참 우리가 기뻐하고 설렜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지는데, 지금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런 설렜던 마음들이 너무 식어버린 것이 아닌가. 아이들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뻐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런 기쁨이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마리아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지 않고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함께 읽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하시죠. 마리아는 자신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을 당하게 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동정녀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내가 잉태할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를 생각하면 결혼하기 전에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되어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마리아가 맞이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떨림과 두려움이란 것은 설레이는 것이 아니고 그 두려움과 떨림 그 자체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여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었고 힘든 떨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갑자기 그에게 임하여 나타난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일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구약의 족장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가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시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인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집, 그리고 자기 고향, 자기 친척을 떠난다라는 것은 혈혈단신 자신이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제대로 법들이 있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직 힘으로만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시대에 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이 아브라함은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습격을 받은 것이지요.
요셉이라는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꿈의 습격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 10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거죠. 요셉이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자기가 꾸고 싶어서 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꿈이 그에게 임했던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게 되고 내쫓김을 당했던 것을 우린 잘 보게 됩니다. 제게 구약을 가르쳐줬던 김지찬 교수님은 이 부분을 꿈의 습격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말씀의 습격이 있었고 이 요셉에게는 꿈의 습격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버린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네가 잉태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하고 가는 것이죠. 이 두렵고 떨림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설레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설레임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지내면서 우리는 새로운 일들에 대한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참 어려운 삶들을 살았죠. 그러나 이것이 도리어 다른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설렘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제 성탄 전야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올 한 해 어떻게 지냈나요? 작년 한 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어떻게 지냈나요? 때로는 학교를 가기도 했지만 온라인으로 수업하면서 아이들이 그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시간들,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리는 시간들로 그 시간들을 아이들이 보내왔습니다. 근데 이 2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이들이 점차 온라인에 대해서 정착하게 되고요, 예배와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어제 성탄 전야 예배를 온라인으로 발표하는 것들을 봤는데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오늘 처음 도입할 때 나왔던 그 영상도 어제 잠깐 보여줄 영상이에요. 여러분이 못 보실까 봐 일부러 또 틀어드린 겁니다. 네. 오늘 특송도 있는데 특송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의 그런 떨림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것들이 도리어 변하여서 설렘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도구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 부서 한 부서 줌으로 준비한 순서를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다양한 방법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걱정과 염려들, 그런 두렵고 떨림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설렘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설렘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 해를 시작하게 될 때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설렘, 우리 인생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설렘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기대를 가지고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의 역사, 떨림의 역사가 변하여서 설레임의 역사로 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매월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 미자립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가 한 통 왔는데요, 그 교회는 저희 교회에서 멀지 않는 구리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오랜만에 전화를 주셨는데요, 고민하다가 전화를 드렸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무슨 얘기가 들어보니까 2주 전에 자기 교회가 상가 2층에 있는데 3층에 불이 났다는 것입니다.
산천에 불이 나가지고 3층이 다 타버리고요. 그 불을 꺼야 되니까 물을 다 쏟아 부은 거겠지요. 근데 그게 다 쏟아서 2층으로 다 내려온 거죠. 교회를 다 내려온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지붕도 내려앉고 책도 다 젖고 본당도 다 젖고 여기저기 그을린 재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고 청소하고 있고, 그러다가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2주간 고민하다가 전화했다 그러더라고요. 왜 고민했을까요? 왜 고민했을까요? 성탄절 앞두고 있는데 참 너무 어렵다는 거죠. 성탄절 앞두는데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전기 누전되어서 쓰지도 못하고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급하게 치우고 예배만 드리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또 얼마 전에 보니까 또 보일러도 터져가지고 지금 제대로 되는 게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마음에 묵직한 게 무거움들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성탄절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러하셨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는데 머물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그가 누이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미자립 교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지만 기도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미자립 교회를 좀 돕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 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금이나마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 교회 안에 미자립 교회 가운데서도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천사가 등장하는데 가브리엘이란 천사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가브리엘이란 천사가요, 다니엘서와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가브리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영웅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천사입니다. 굉장히 힘 있는 천사다, 이렇게 보여지죠. 주로 이 천사가 나타나는 일들은 좋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다니엘의 환상들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이 가브리엘이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주여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주여 3창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되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구절이 있는데요, 그 구절 뒤에 바로 뒤에 보면 이 다니엘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서 그 환상들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는 것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설레임을 전해주는 그런 천사였다 볼 수 있겠지요. 이 또 가브리엘 천사는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사가랴 제사장에게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6개월 전에 이 땅에 먼저 보내질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했던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이란 천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 세례 요한은 구약 선지자로서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오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그 선지자 바로 세례 요한인데 그가 올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사람들에게 설레임을 전해주는 그런 천사였다라고 보여지죠. 더 결정적인 것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할 것이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요셉과 약혼만 한 사이였는데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천사였죠.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설렘을 전하는 천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누가 가장 설레이고 기다렸을까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심을 누가 가장 설레이면서 기다리셨을까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요, 나이든 시므온과 84세의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기다렸던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 26절 27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전에, 한나란 여인이 그곳에 있었을 때에 아기 예수 오는 것을 보고 기다렸던 그들, 설레임 가운데 기다렸던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큰 관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누가 가장 기대하면서 설레면서 살아왔을까요? 누구였을까요? 가장 큰 설렘을 가지고 있었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온 인류가 범죄였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였을 때에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고대하면서 설레면서 기다렸던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다라는 것이죠. 온 인류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노아의 홍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때가 되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허락해 주시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때가 이름에 성경을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일 처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설레임 가운데 기다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가장 큰 설레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것이 잘 드러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설레임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설렘이셨고 그 하나님의 설렘이 우리 인생의 설렘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탄의 기쁨들,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기쁨과 설렘들이 사라지셨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때가 참에 드디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성탄의 기쁨들, 그 구원의 즐거움들, 감사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대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